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겠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1, 2절은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3절 함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라. 8번째 말씀을 나누겠는데, 오늘 설교의 핵심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아는 하나님의 뜻으로 정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여러분은 같이 이렇게 살고 계시는 가족들끼리 서로가 갖고 있는 그 정확한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뜻을 잘 아시나요? 잘 알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잘 모를 때도 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내의 마음을 정확히 모르고, 부모의 마음을 정확히 모르고, 자녀의 마음을 정확히 모르고, 저는 또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마음을 늘 헤아리려고 애를 쓰는데, 어떤 때는 제가 마음을 다 헤아려 드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마음의 부담도 있어요. 근데 사람의 마음을, 뜻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 그분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떤 뜻이 있는지 그 뜻만 정확히 안다면 그 길로만 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거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렵다 그래요. 그리고 모르겠다 그래요. 그리고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자포자기할 수만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33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어떻게 한다고요? 보이리라. 보이리라고 하는 거는 가르치리라. 너에게 알게 하겠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제가 뭐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기도하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겠다.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점점 명확해지면 사실은 기도는 기대가 되죠. 보이니까 재미가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보니까. 자,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언제 주신 거냐면 제가 여기 베델교회 부임하고 한 달 뒤부터 새벽마다 거의 1년이 넘도록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던 성경이 예레미야 성경이었어요. 그때 참 예레미야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도전이 많이 됐는데, 근데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을 사람들이 듣지 않았거든요. 듣지 않았으면 다행이죠.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말만 하면 때리고 욕하고 감옥에 갇히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답답하니까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도대체? 이렇게 전하는 게. 근데 오늘 말씀 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2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2절 한번 같이 볼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우리는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뭔가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뭔가를 지금 행하고 계시고 만들고 계시고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건축이나 이런 이렇게 뭔가 도구를 써가지고 뭘 만들어내는 일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성전 리모델링 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을 유심히 봐요. 어떻게 저렇게 작품이 만들어질까? 그죠? 그러니까 미장을 하는 거나 목수일을 하는 거나 전기일을 하는 거나 토목을 하는 거나,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 외벽에 이제 징크라고 하는 이제 좋은 소재의 외벽을 감싸는 그런 이제 작업을 하게 될 텐데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일을 하나. 근데 그거를 진두지휘하시는 우리 문승호 집사님이 계세요. 저한테 이제 말씀하실 때마다 목사님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 일을 현장에서 지휘하시는 분들은 그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일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디까지 왔는지. 왜냐하면 수도 없이 그 일을 했거든요.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만 못 보는 거지, 하나님은 이를 지금 행하고 계시고 만들고 계시고 성취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부르짖어. 그리고 너에게 응답해 줄 거야. 그리고 너는 알지 못했지만 크고 비밀한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뜻하고 계획하신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너에게 가르쳐 줄게. 뭘로요? 너희들이 기도하면.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에게만 허락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다급하고 시급한 문제가 있잖아요.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예를 들어 집안에 환우가 생겼다든지 또는 아이가 시험을 본다든지, 그러면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기도 대부분 하죠. 근데 꼭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기도를 하나님이 시키는 게 아니라, 제가 계속해서 금요일마다 하나님의 보좌에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라, 이게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제 안에 계속 깨닫게 해주시는 게 전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또 기도의 그런 어떤 말들이 제 입에서 툭툭 튀어나오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의도했던 어떤 기도 제목이 처음에는 있거든요. 하나님 이것도 이루어주시고 이것도 이루어주시고, 당장 지금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성전 리모델링 공사, 또 일본 선교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 위해서. 왜냐하면 당장 눈앞에 보이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기도 제목들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게, 여러분 사람과의 대화에도 말을 하면 상대방의 말을 듣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지금 쏟아내었던 기도 제목들 말고 하나님이 정말 계획하신 뜻, 그 하나님이 행하시려는 계획들을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그게 듣는 기도거든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기도의 제목. 이게 조금 어려운 용어로 기도의 눌림이라. 자꾸 하나님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다른 교회, 다른 문제, 다른 사람, 계속 그 마음에 부담을 주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라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런 기도는 내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근데 왜 자꾸 이런 기도의 눌림이 올까? 그때 여러분이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런 기도 제목을 떠올리게 할 때마다 한번 써보는 훈련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메모지에다가 쓰고 동행일기에다 쓰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도를 시키십니다. 한번 기록만이라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꾸준하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문제를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그 이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 여러분 그 꾸준히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는 그 응답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당장 뭐 눈에 앞에 뭐가 해결되고 뭔가 이렇게 번쩍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뭔가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시원함이 임해요. 이거는 정말 뭐 어떻게 인유적으로 할 수 없는, 그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문제로 인하여 답답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로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의 눌림을 잘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이제는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이 나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그 일을 행하시라는구나, 그게 이제 보여지고 깨달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막연하게 막연하게 찾으려면 종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나 저걸 원하시나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딱 마음에 작정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러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시게 될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도 성전 우리 리모델링 이제 위에서 기도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더더욱 그러더라고요. 오늘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냥 성전 공사하는 데를 계속 이렇게 여리고 돌듯이 제가 이렇게 쭉 둘러봐요. 그리고 집사님께 또 물어보고.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너 자신도 그렇고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에게 꼭 전하라는 말씀을 하나 주셨어요. 건물로서의 성전보다 너희들의 마음의 성전을 더 귀하고 아름답게 세우라. 여러분, 제가 어떤 마음이었냐면 꿈넘어 꿈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재정의 섬김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2년 반 전에 내부 리모델링을 마무리하고 외관도 바꾸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제 안에 늘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죠. 교회가 외적으로도 누구나 보기에도 이미지도 좋고 예쁘게 보이고 실용적으로 교회가 외관도 꾸며지면 제 마음에 그러면 또 우리 교회에 발걸음할 수 있는 성도들이 더 많지 않겠나. 하나님이 더 많은 성도들을 우리 교회로 이끌어 주시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이 제 안에 있었거든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이 성전을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계속해서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냐면 나는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 너희들의 마음의 성전을 먼저 받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눈물로 이 성전 공사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제가 우리 오늘 함께 예배하는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건물로서의 교회를 세우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세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우리 베델교회에 조금이라도 먼저 온 성도님들이 이 마음의 성전됨이 분명해야 이제 새롭게 우리 교회를 올 성도들에게 그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 베델교회는 성도님들이 다 마음의 성전을 잘 짓고 계시는구나.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구나, 본질이구나. 우리가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아마 제가 이 문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또 실수를 할 뻔했던 게 뭐냐면 제 마음의 관심이 알거든요. 눈에 보이는 거, 이게 이렇게 달라지고 이렇게 달라지고 이렇게 편리해지고 주방이 이렇게 달라지고 화장실이 이렇게 달라지고 그거에 계속 마음이 쏟아 있는 거를 주님이 아시니까. 근데 이게 그걸로만 끝나지 않아요. 이게 은근히 나의 자랑이 될까 봐. 그죠? 아, 이렇게 했다. 또 이렇게 수고했다. 이런 칭찬받을. 제가 오늘 새벽에 사무엘 선지자가 그 마지막 구별 설교하는 첫 대목을 여러분과 나눴잖아요. 그분은 정말 위대한 그 민족의 지도자였는데 결국은요, 사람들의 박수에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던 것이 저에게 너무 큰 충격이 됐어요. 아, 내가 얼마나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것에 굉장히 제가 반응이 금방금방 되니까, 그리고 아마 제 자랑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기도 중에 주신 마음을 나누는 거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기도할 때 말입니다, 이 기독해 하시는 그 문제의 뜻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고 기도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 그러니까 기도를 정말 깊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무슨 일을 하시려고 저에게 이 기도를 시키십니까?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그래도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을 좀 주목해 보시라. 도대체 내가 무슨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지. 그러려면 계속 적어 보셔야 돼요. 물론 우리 안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부터 꺼야죠. 내 코가 석자니까. 주님, 너 이것도 해결돼야 되고 나 이 문제도 해결돼야 돼요. 그죠? 알죠. 주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문제 해결로만 기도가 끝이 아니라는 거. 주님이 계속 내 안에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시게 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요일마다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라,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꼭 문제 해결만의 초점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갈급함을 주시지? 이 기도를 계속 하게 하시는 이유는 뭔가 내게 말씀하시려는 계획이 있는 거구나. 제가 그거를 듣지 않았으면 저는 성전 이 리모델링 공사의 기도의 방향을 엉뚱하게 잡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기도할 때 꼭 주님께 이렇게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물론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저것도 해결해 주세요, 이거 응답해 주세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번에 나를 기독케 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그걸 제가 꼭 알게 해주세요. 그것을 정확히 묻고 듣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꼭 지금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예배하는 시간 말고, 아마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 길을 갈 때나 사람을 만날 때나 혼자 있을 때나 성경을 볼 때나, 아,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셔, 하나님은 나에게 뜻이 있으셔, 그거를 묵상하면서 점점 그거를 명확하게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단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 그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 아내가 가끔 이따 집에 와서
따로 좀 봐요. 한 얘기가 있어요. 그럼 긴장이 되잖아요. 그죠? 아니 뭘 맨날 같이 있는데 뭐 시간을 내고 뭘 따로 할 말이 있다고 그럽니까? 근데 그때 그런 말을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뭔가가 있으니까.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오늘 작정하고 너 좀 앉아봐. 내가 너를 향한 나의 뜻을 정확히 보여줄게. 너가 원하는 것만 지금 무조건 구하고 벌떡 일어나서 가지 말고 내가 지금부터 너한테 하는 말, 근데 그 말이 대부분 어떻게 오냐면 나도 모르는 기도의 제목이 떠올라지는 거예요. 갑자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어떤 대상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거는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자, 말씀한 구절을 볼게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보세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먼저 마음의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소원이 뭐겠어요? 이게 바로 기도의 제목이고 기도의 눌림이에요. 물론 절박한 문제가 있죠. 근데 느닷없이 주시는 그 기도의 눌림이, 그 기도의 제목이 내 절박한 문제랑 전혀 상관이 없을 때가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아마 여러분 마음에 지금 당면한 기도 제목이 많지만 여러분 마음에 우리가 베델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내가 좀 기도해야 되겠다. 사실은 교회의 부흥이 나하고는 물론 우리가 교회 성도니까 베델교회가 부흥되는 걸 위해서 늘 기도하지만 근데 내 코가 석자인 사람에게는 좀처럼 교회 부흥에 대한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그죠? 왜냐하면 내 먹고 사는 문제랑 아주 절대적인 관계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모두가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의 부흥이, 베델교회의 부흥에 대한 이 기도 제목이 너무너무 절박하신 분들이 계세요. 7월 19일 날 우리가 전도 대회에 이제 충동원 전도주의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저도 오늘 그걸 어떻게 진행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하고 이제 연락을 해서 같이 이 일을 준비하고자 하는 제가 저의 이제 프로젝트를 전달을 하고 같이 좀 섬겨주시기를 이제 그 구체적인 답이 오면 제가 우리 교우들하고도 나누겠지만 어쨌든 7.19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아마 여러분들 마음에 이번 기회에 정말 이번 기회에 7월 19일 날 내가 그동안 기도해왔던 그 사람 그분을 꼭 초청해서 내가 주일날 예비하리라.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스치듯이 들더라도 그거를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뭔가 지금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기도의 제목을 주실 때 하나님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저도 우리 태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만 근데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이 녀석들이 잘 돼서 나에게 나중에 효도 잘하면 좋겠다 이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이런 마음의 소원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게 되기를 그 기도가 쌓여야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불현듯 주실 때 이제는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고 한번 써보시도록 그를 동행일기에 쓰시면 제일 좋아요. 계속 그 남으니까 우리가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근데 늘 하는 기도지만 어떤 날은 뭔가 기도의 제목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우리 아이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부딪혀 올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기도할 때마다 나오고 6개월 전에도 1년 전에도 내 안에 이 기도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하나님이 뭔가 이루시려고 하는 소원을 내게 주신 거구나.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을 꼭 눈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냥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냥 눈앞에 있는 발등만 끌려고 하는 기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자꾸 이 기도를 시키시는지 아마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꼭 기도하기를, 이거는요 정말 놀라운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최근에 내가 기도가 좀 막혔거나 기도가 잘 안 된다 이렇게 느껴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죠. 애초에 기도를 안 하거나 관심이 없거나 하는 분들은 이제 겨우 기도를 배워가는 단계지만, 그래도 오늘 예배하는 우리 권사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중에 옛날에는 그래도 기도가 뜨겁고 곧잘 됐는데 요즘에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내 안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기도 중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있는 거죠.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든지 불순종한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께 다 맡기지 못한 것이 있든지,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를 스스로가 알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제가 회개할 게 있습니까? 불순종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뭔가가 제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풀어가면 돼요. 근데 그거를 기도 시간에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냥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문제 해결로만이 기도 시간을 다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제게 말씀해 주세요. 듣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는, 여러분 마음에 뭔가 기도의 눌림이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께로 마음이 쏟아 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생명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기도줄이 붙잡혀지는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아주 큰 소리로 못하더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알죠. 내가 지금 기도에 충만한지 아닌지는 누가 나를 청진기로 진다라고 권사님 지금 기도가 안 충만하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누가 안 해줘도 내가 알죠 지금. 그죠? 성령께서 나의 청진기가 되시니까. 그러니까 내 기도 중에 내가 뭔가 지금 기도가 잘 안 된다, 막힘이 있는 것 같다, 눌림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빨리 주님 앞에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시도록, 주님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 기도의 눌림을 붙잡고 계속 기도로 끝까지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제 영분별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진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더 깊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2번 나눠서 기도를 할게요. 오늘 주신 말씀을 제가 2번 나누어서 기도 제목으로 담았는데, 자, 첫 번째 합심 기도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하는데 2가지 기도 제목을 좀 나눌게요. 첫 번째는 내 문제 해결에만 머무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고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을 알게 해주시도록. 2번째는요, 기도할 때 듣는 귀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다고 하신 주님이시니까 주님,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해 깨닫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시간 먼저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우리가 통성으로 먼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